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예배를 통하여 부흥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이 정의를 내릴 때 무엇인가에 이제 기준을 세운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표준을 정한다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대 시대 때에는 이 길이에 대한 표준적인 그런 기준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길이를 보통 사람의 이제 팔 길이, 그리고 손 길이, 다리 길이, 이렇게 해서 길이를 재서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또 이제 건축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이제 물건마다 어때요? 길이가 다 달라요. 만든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기준으로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건축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세웠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들이 막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제 손의 길이로 피라미드를 설계했는데 또 누군가는 이제 제 아내의 손의 길이로 피라미드를 설계하면 그 피라미드가 거의 한 2배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기준을 정한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각 나라별로 때론 도시별로 그렇게 길이를 이제 표준화 시켜서 어디는 이제 미터법을 쓰고 어디는 이제 인치를 쓰면서 그렇게 이제 기준을 정하면서 그 정해진 표준 안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이제 건물을 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평해지죠. 물건을 만들어 팔 때에도 공평한 크기로 만들 수 있고 또 이제 건물을 지을 때에도 더 안전하게 정확하게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만큼 어떤 것에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것에 있어서 그 표준을 정한다, 기준을 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표준을 정한다, 기준을 정한다. 과연 신앙 공동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에도 우리 안에도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취미라든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의 이제 모임들을 만들어서 그런 이제 공동체의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 각 공동체마다 그런 어떤 목적들이 있죠. 예를 들면 스포츠 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러한 목적이 있고 또 여러 친선 모임이나 교제 모임들은 그 안에서 이제 자기가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모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과연 무엇을 위해 모인 사람들인가? 또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또 어떤 모임을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가? 그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경은 그 공동체의 표준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진 영적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는 태초 이전부터 있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후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신비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존재하시면서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를 이루신다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든 해석해 보려고 이해해 보려고 하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신비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영적인 공동체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위일체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 하나님이 사랑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 사랑은 어떻습니까? 혼자 할 수 없죠.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그 물속에 결국 빠져 죽는다는 이 신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제 나르시즘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성도님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다는 진리를 잘 표현해 준 그런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도 혼자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관계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십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사랑 안에서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다. 각각 존재하시면서도 완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담긴 이 사랑의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은 사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세례 요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제가 오히려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겠다, 감당하시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인 거죠. 순종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본인이 실천하시겠다, 순종하시겠다, 헌신하시겠다는 결단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완전한 순종,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사랑인 것이죠. 또 인류를 향한 끝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 땅을 덮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굳이 말로 하실 필요 없거든요. 이 땅에 들리게 하실 필요 없는데도 들리게 할 수밖에, 고백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컸던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리시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제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은요, 찢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러 단어로는 스키조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휘장이 찢어질 때 쓰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찢은 거예요. 하늘을 찢고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한 이 순종, 또 하늘을 뚫고 쏟아지는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또한 그 사랑을 참지 못하시고 하늘을 찢어서 임재하신 그 성령님의 사랑, 그 모든 사랑이 이 삼위일체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보이는 것이죠. 각각 존재하시지만 완전한 하나를 이루신다. 그 사랑 안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바라보는 신앙 공동체, 영적 공동체의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라보아야 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쫓아야 할 이 영적 공동체의 표준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나아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속죄 제사의 개념으로서 여러 제사 제도를 살펴봤죠. 예배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그러한 제사 제도 중에서 또 중요한 제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화목 제사죠. 화목 제사. 이 번제, 속죄제, 속건제 등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죄에 대한 회개죠. 죄에 대한 회개. 그런데 이 속죄 개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속죄보다도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 제사죠. 그래서 이 화목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개인이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번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소제든 개인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목제는 개인이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혼자 화목제 드리려고 왔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화목제는 개인 혼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동체가 함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그 제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후에 어떻게 해요?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그 모습까지도 그 제사 제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화목제사를 드릴 때에는 작은 동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비둘기 들고 와서 저 화목 제사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제사장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 최소한 이 양, 염소, 또 소와 같은 큰 짐승들을 제물로 준비해야 했고 또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대부분의 제사들이 죄를 생각하면서 그 제물들을 다 태워 올리는 반면에 이 화목 제사는 이 제물의 일부분만을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어떻게 했나요?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함께 나누어 먹는데 그 먹는 것에도 조건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그 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면 안 돼요. 다음날 아침이 지나면 그 모든 고기들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화목 제사의 규칙을 정해 놓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마시며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화목 제사가 일어나는 날은 공동체의 축제의 날인 거죠. 축제의 날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밤새 앉아서, 왜냐하면 이 고기 다 먹어야 되니까, 다 없애야 되니까 밤새 앉아서 함께 고기 먹으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도 하겠습니까? 그동안 서운했던 이야기들도 이야기하고 또 지금 내가 슬픈 일들도 좀 나누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쁜 일들도 함께 웃으면서 공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삶을 나누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이 화목 제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랑을 나누는 거죠.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영적인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화목 제사가 바로 초대교회의 그 예배 원형입니다. 식탁 교제의 원형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4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떡을 떼다? 음식을 먹다? 예, 그것이 아니죠. 여기에서도 중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네,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 음식을 먹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 모든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냥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끝 이렇게 예배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때로 함께 만나 교제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예배의 모든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때로는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바로 이 마음을 드리는 순간들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랑의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모이기를 힘쓰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서 모이기를 힘쓸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데에는 사랑의 본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 준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부흥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마 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아무리 맛없는 음식을 먹어도 그 순간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저도 청년 시절에 제 아내하고 데이트하고 할 때는 뭐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때 이제 생과일 주스집 같은 데 가면 1,000원짜리 생과일 주스 있어요. 1,000원짜리. $1짜리 생과일 주스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주스가 맛있어서 거기 앉아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게 행복하고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식탁의 교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사랑인 것이죠. 물론 음식 맛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원수하고 함께 앉아서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맛이 어떻겠습니까? 그 앞에서도 이 음식 정말 맛있다라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 앞에서 같이 식사를 나눌 때는 그 음식이 아무리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해서 같이 떡을 떼고 사랑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나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고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지난 부흥회 때에도 이제 안선홍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지만 이 부흥에 대한 말씀 전해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질적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마음밭이 변하고 서로를 이해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가 부흥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4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부흥은 그 사랑이 주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것은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할 때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교회는 정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세상 모임과는 좀 다르죠. 뭔가 세상 모임들은 내가 하기 원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죠.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한 그런 목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삶의 방식들이 너무나 다른 곳이 교회예요. 삶을 이끌어가는 가치관들이 너무나 다른 것이 서로 간에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로서 또 삼위일체 그 사랑의 공동체로서 사랑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의 축제가 열리는 시간이 바로 영적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함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중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이룬 그런 교회였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적으로도 또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재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죠.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해박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들이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장 좋은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온 거리에 울리는 노래가 하나 있죠. 뭡니까?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는 그런 노래죠. 머라이어 캐리가 부른 노래인데 매년 크리스마스만 되면 뭐 식당이든 뭐 거리든 어느 곳에서나 흘러나오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머라이어 캐리는 앞으로 노래 안 해도 노래 안 불러도 이 곡 하나 때문에 매년 수십억씩 벌어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래가 그렇게 매년마다 사람들에게 이게 공감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장식, 트리, 선물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뭘 원한다는 겁니까? 난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난 사랑을 원한다. 사랑만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은사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이 더해지면 좋다 이게 아니고요. 더 많은 사랑이 있으면 너에게 좋다 이게 아니고요. 사랑이 없으면 너희에게 있는 그 어떤 은사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길도 정답이 아니다. 그 사랑을 잃으면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사랑이 없으면 드리는 예배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다. 좀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아무 은사도 없고 우리에게 아무 돈도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 사랑만 있다면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된다. 모든 것을 가진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영적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그런 목적이자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아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가 끊임없이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과 교통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얼굴은 안 그래 보이지만 소심한 성격이어가지고 이 사랑을 막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뭐 때로는 그것도 잘 모르겠고 또 어려운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럴 때마다 또 더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그것을 말로 꺼내려고 하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또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족하지만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 보면 나랑 너무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 게 당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상한 부분이죠. 사랑할 수 없는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도 그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고 이해하고 그렇게 같이 지어져 나가며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영적 공동체 예배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우리가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할 때나 목장 모임을 할 때나 아니면 스쳐 지나가면서 인사를 나눌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영적 예배가 우리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